아름다운 저서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 내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난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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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주님의 신부는 주만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경배자, 사랑하는 자는 우리 영혼을 그 지성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주님 속삭이고 거기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과 마음껏 춤추고 자유하고 기뻐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인도하길 원하고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내 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 신부와 신랑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아가서의 말씀을 이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어여쁜 신부.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과 매일 주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 보세요. 나는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더 거기에 비교하고 내가 바랄 것이 뭐이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도 나의 충족도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고 내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 그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나는 그분 안에 속해 있고 그분이 나의 온전한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방패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 진리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로 그분을 더 갈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해벽교회 오시면 결국 제가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 생명이 채워져서 그 생명이 또 그 생명을 낳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 그 뭇별 모래알처럼 생명을 낳고 지금도 우리가 그 모래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이 시골에 가면은 닭들이 있어요. 꿋꿋하고.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
환한 그 교란 같은 거 있더니 이게 유정란이래. 거기만 병아리가 낳는 곳이에요. 무정란은 뭐예요? 없어도 알은 막 나요. 근데 거기는 병아리를 낳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생명이 있는 바로 유정란이 될 때 우리는 그 병아리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난주부터 생명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요한복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이제 오늘부터 준비를 해서 세미나식 설교로 이제 우리가 하려는데 교재를 이제 하나 준비를 했는데 결국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 교재는 왜 일회성이 아니고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공급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렇게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달라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복음이죠. 왕의 복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속죄물이 되신 그런 복음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뭡니까? 죄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뭐예요? 온전히 생명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큰 분류를 두 분류를 나온다면은 1장부터 13장까지는 첫째 분류, 14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분류의 그 메시지가 다른 것입니다. 1장부터 13장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제 주님을 표현하고 알게 하는 그런 성육신의,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을 드러나고 표현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3장까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14장 21장은 십자가에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우리 안에, 우리 인간들에게 속에 들어와, 믿는 자들에게 속에 들어와 온전히 사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 생명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복음의 개요나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다, 생명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요한복음이 이런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생명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생명으로 막 부어지기는 이런 시간,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시간.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만나면요, 사실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주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흘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영들이 증폭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참 좋은 것이죠. 자, 그럼 오늘 교재를 이렇게 드렸고 세미나식 교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기록되었을 때는 주님 오신 후 90년경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주제는 뭐예요? 생명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확장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구주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은 뭐예요?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 때문에 이단들이 주님의
그 주님 예수님을 신격하는 것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에 보면은 어떤 자들은 예수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예수가 본래 보통 사람인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일 뿐이다, 그렇게 된 것이죠. 어떤 자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믿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지요. 다른 모든 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는데 사도 요한만이 생존해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증인으로, 바로 그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간 요한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성육신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온 성경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그 건축,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주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건축되는 그 건축,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그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교재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뭐 해주고 주님 부어주고 충족해주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는 것도 이것도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생명,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끝까지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까지 악착같이 너랑 나랑 바로 그곳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자 하는 그게 그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리니라. 주님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 풍성 얻게 바로 오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믿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생명 주신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의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를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생명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네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목사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바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인 것을, 그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요 기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요한복음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바로 내가 무엇을 얻었다, 금덩어리를 주었다 받았다, 이거보다 네 생명이 귀하냐, 금덩어리가 귀하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님의 그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자신이 생명임을 계시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14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더욱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6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어느 종교인들이, 어느 종교가가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이구나. 그분이 생명이구나.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그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또 말씀하시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취하고 먹고 마시는 그 식물의 양식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의 그 양식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내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영의 양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육신의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 생명의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 그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생명의 떡을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수의 근원,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그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내 눈에서 보이는 내 필요와 내 충족과 이런 것이 보이겠습니까? 그 생명을 난 필요합니다. 주님 그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오늘 더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섯 여섯 남편을 얻었지만은 바로 그는 목마르고 바로 갈급하고 더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만나면서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며 이제는 양동이를 다 팽겨치고 바로 그는 기뻐하며 정말 춤추며 그 동네로 나가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 열이 있더라도 그 남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얘기했지만은 그런 육적인 남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정, 물질, 그 다음에 뭡니까? 명예, 취미, 그 다음에 쾌락적인 거, 이런 것들은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결국은 바로 갈급할 수가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바로 세상적인 물을 아무리 마실지라도 그 목마름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준 그 예수이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실 때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노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죽어야 생명을 바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생명은 우리 가운데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내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는데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죽어야 바로 필요한 것이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죽은 자들은 바로 육적인 것이 아닌 영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살아난 것이 뭐예요? 영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 안에, 내 안에 바로 연합, 바로 속한 자, 합한 자, 동행하는 자,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제자들과 그렇게 같이 동거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바로 제자들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많은 너나 나나 우리나 모두에게 들어와 바로 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 결국은 무슨 건축?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한 바로 생명 건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육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사람들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주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인성만으로 이 인성이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초소인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지금 오셨어요. 거처 삼으셨어요. 장막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대로 혼자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성육신한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되고 바로 그분으로 살아가는 지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네가 걸어가는 교회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야, 내가 지금 성전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지금 바로 거처구나, 그분의 성막 거처,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초소구나,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의 집인 것입니다. 알맹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 계실 때 바로 그분이 성육신 돼서 들어오셔서 그분 안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뒤로 넘겨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분이 성전이고 돌아가신 후에도 성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입니다. 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래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 그 성전은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3일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예수님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 헐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이 헐어졌어요. 저 성전인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3일 동안에 바로 다시 일으키겠다. 3일 동안에 다시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성전인 그분이 무너지고, 이제 무너진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은 성전인 것입니다. 살아 계실 때도 성전이고 바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도 성전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그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그렇게 바로 헐어뜨리고 3일 만에 그걸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제자들이 살아 계실 때 절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성전인,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축된 그 그리스도의 성전이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성전이지만은 그분이 무너져서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이것이 바로 건축이고요. 바로 더욱 이 요한복음에 믿는 자녀들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맨 처음엔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젠 들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을 보는데 무슨 말씀을 보는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생명이 여기서 운행하시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가 거할 집에, 내 아버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너희에게 위하여 초소를, 거처를 예배해 가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장소 개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가서 천국에 지금 뭐를 지금 해서 내 천국을 지금 내가 예배해서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우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그 몸이고, 지금 계속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내 집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많은 거처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많은 거처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거처이고 성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그러고 3절에 보니까 가서 다시 와서,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바로 너에게 처소로 다시 오신다라고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가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바로 다시 와서 부활해서 부활의 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라고, 그분의 영접하심으로 그 우리가 처소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뭐 예비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소이고 우리가 바로 거처이고 장막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와서 많은 우리 지체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들어와서 거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한 바로 거처,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거처고요, 처소고요, 성막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로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왜곡되게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하늘의 어떤 장소의 개념,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님 자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집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거처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알아질 때는
거쳐. 주님이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얘네 거쳐 처소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처인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장에 우리가 따르면은 모든 믿는 자들, 이들이 많은 처소들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들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함께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처소, 한 사람 한 사람의 많은 처소들의 지체들이 종래는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고 거처고 그분이 나와 함께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또 17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기도로 가리킨 것 같이 모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로 건축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장 11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몸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내가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게 상호 거처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상호 거처,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처, 우리가 성전, 거하는 장소. 자, 22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이신, 바로 신성이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생명과 그 건축된 영광을 주셨는데, 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돼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표현이 되고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의 생명복음을 지금 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의 1장부터 21장까지 있지만은,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바로 14장부터 21장까지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
첫 번째 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이 성육신 해가지고 바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영광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12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14장부터 21장까지를 함께 나누며 생명이 막 흐르는 것이에요. 이젠 바로 이 가셔서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인데 그거 그렇게 많이 시간 안 걸릴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요한복음을 한번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이야, 주님의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생명보다 귀한 곳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그 생명이 되어서 그 내 안에서 막 증폭되면은 무엇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성전이고 거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껍데기인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운행하셔서 그 나를 지배하시고 육과 혼도 뭡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생명되지 않으면 뭡니까? 육과 혼으로,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죽어야 생명을 주는 것이죠.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면 그 생명은 그대로 그냥 그 육신의 내 옛 생명으로 그냥 사는 것이에요. 온전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죽는 곳에 바로 그곳에 바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날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랑하는 것. 그게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옛 생명으로 살아가고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되어지기만 하면 점점 우리가 지금 되어져고, 지금 조금이라도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있는 혼과 육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육과 혼의 이 세상에서 번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해결하고 내가 충족되고 내가 잘 되는 거고 소원 성취, 장수하는 것,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다, 자녀도 그 모든 것도 그 환경도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은, 먼저 할 일은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기를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고 증폭 증가 활성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주님 귀한 그 생명,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신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슨 신앙생활하며 주님 무엇을 구하며 문자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내 안에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고 주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하실 그 처소가 나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너희 안 성령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나의 성전이라, 너는 나의 거처라, 내 처소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 영원한 아버지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땅의 영원한 신부로 주님 그 단체적인 우리 지체들이 신부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그곳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생명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생명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그 생명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수야라 카라라라